549장 찬송입니다. 546장입니다. 49장은 좀 이따 이어서 부를 거고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그 뒤로 549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 새벽 아침도 주 앞에 깨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주관하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이나 방향대로 아니고 내 스스로의 주장과 이기심대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항상 이 마음 놓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기현 권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간신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종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복되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육신에 손얹어 주셔서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있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 하늘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오늘은 4절부터죠.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요. 10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9장, 이 찬송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작사가가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독일 분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이른바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긴 기간의 전쟁으로
종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그에 이어서 흑사병까지 돌아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의 위력을 더 발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그때 유럽의 인구가 1,600만 정도 되는 때인데 600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600만 명이 살아남는 그러니까 한 1,000만 명 이상이 죽는 그런 지옥 같은 시기를 지났어요. 30년 동안의 전쟁보다 이 흑사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한 30만 이상 세상을 죽었나요? 300만 뭐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지옥 같은 시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카톨릭이 승세를 잡으면서 개신교를 향해서 많이 핍박과 고난을 안겨주던 그런 시기예요. 1704년에 어느 날 슈몰코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돌아왔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누군가의 방화로 인해서 화재로 전소가 되고 그 재 속에서 서로 껴안고 타 죽은 두 아들의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개신교 목사를 아버지로 둔 것이 그들 아이들이 죽은 이유인 거예요. 슈몰코 목사는 오랫동안 두 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울다가 조용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부른 찬송가 549장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해와 미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에 그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유명한 구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모태에 짓기 전에 또 그 다음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예레미야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어집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40년 세월을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펼쳐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그를 어디로 보내며 무엇을 말하도록 할 것인지도 이미 작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 이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5절 끝이나 또 10절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나라, 즉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주된 사역이 유대와 그 안에 예루살렘에 국한되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사역 중간중간에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도 유대의 심판 예언과 같은 맥락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열방을 향해 가본 적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는 열방을 향한 선지자적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알기 시작하는 때부터 모든 목회자들도 이 예레미야처럼 모두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믿어왔어요. 저는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부심과 사역 의무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저는 신월제일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다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 7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7월 한 달 동안 꼬박 알았어요. 거의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막 기력이 쇠하는 그런.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바짝 앓고도 제가 그 다음 달 불과 20일인가 있다가 몽골 예수은혜교회 그 약속한 집회를 위해서 갔었잖아요. 뭐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열방의 선지자고 나를 목말라 기다리는. 제가 가서 집회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기다렸는가. 또 내가 짧은 20일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그때 거의 한 6, 7kg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몸무게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기력은 회복해가지고 날마다 이어지는 3번의 집회들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나는 열방의 선지자다. 제가 교육전사 사역, 전임전도사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등부 청년회를 섬기면서부터 또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신월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자라서 전 세계 열방과 민족들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늘 설교했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열방 앞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셔요. 저희의 설교와 기도는 이미 대한민국의 젊은 그들에게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감당하게 될 선교 사역지를 향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무릎 꿇을 때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자리에도 항상 우리 아이들 기도 카드가 올해는 우리가 2월에 우리 코로나19로 오후 예배 못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결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 나눠드리고 하는 걸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는 그 기도 카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한 주간 내가 한 카드씩 넘겨 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울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가는 아이들이 적어도 10% 이상, 뭐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생에 단 한 부분이라도 이 선교적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열방 앞에 설교할 기회를 갖지 못하더라도 제게서 양육받은 성도와 지체들이 열방 앞에 증거자로 세움받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 안에서 저의 사역은 이미 대한민국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선교 21세기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듣잖아요. 선교 21세기를 짊어진 한국교회의 목회자는 모두 이와 같은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키우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여기 6절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손을 그들의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주시면 담대한 증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0살이에요. 20살.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나이가 20살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가 부름을 받았어요. 스스로를 아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건 뭐 무리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실 때 그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는 위대하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자신도 육신적으로는 정말 아이같이 어리거나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미성숙한 초년병 신자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목사님, 내가 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라는 걸 나랑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할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나이 어림이나 신앙 연조가 짧은 것이 주님의 부름을 부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이유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의 나이는 47살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라고 하는 걸 맛본 게 이제 몇 번 안 되잖아요.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교회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뜨거운 마음이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마음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부름에 쓰임받을 마음조차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 자신의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나이보다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날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꼽으니까 우리 아내가 뭘 꼽고 있느냐고 제 옆에 앉아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꼽고 있었냐면 제가 전도사를 시작한 게 25살. 제가 작년에도 한번 꼽았었는데도 또 꼽게 되더라고요. 25살 나이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1986년입니다. 예, 작년까지 만 33년을 채웠고요. 이제 주님이 저에게 더 기회를 주셔서 이제 34년 차 이 목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던 교회가 제가 자라난 교회였어요. 예, 당일교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어린 시절이죠.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와서 그 이듬해니까 실수도 지금보다 더 많았고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야생마 같은 그런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길들이셨다. 네. 혈기왕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기가 세잖아요. 그때는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가리지도 않고 얼마나 제 마음에 그저 감동하면 그러면 그냥 그 감동하시는 대로 미친 듯이 그랬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더라고요. 제 의지도 꺾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습관들을 익히고 있음을 느꼈었어요. 그거 아니다. 명준아, 그거 아니다.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의 모든 목회의 여정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는 여정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어가기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를 외칠 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받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요. 예레미야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이런저런 변명보다 그가 할 일은 뭐예요?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자기 변명이나 주장이나 고집은 다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단 몇 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부터 몇 시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들까지 나를 부르신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기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더 크고 아름답게 쓰시려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신월동과 양천구와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고 내일은 저 세계를 향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또 집단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함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가는 그 복된 기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연약을 만져주시고 더 성숙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손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